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롤모델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롤모델 있으세요? 아마 대학을 다니며 또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학업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에 가까운 그런 롤모델을 하나씩 또 한 분씩 두어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목회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았고 그분을 닮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분이 일상에서 또 설교에서 쓰시는 단어랑 어투까지 똑같이 따라해서 흉내내고 다닐 정도로 그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저를 존경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 목소리와 어투를 따라하시는 청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항상 드리는 그 인사말을 흉내내시는 청년분들도 좀 계시고요. 하나도 안 똑같은데 꼭 그렇게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흉내를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이렇게 흉내를 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반박을 하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리고 또 일상에서 제가 쓰는 억양을 좀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잘 흉내내지는 못하시거든요. 반박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이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대모사를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좀 다르게 번져가지고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하는 어떤 청년의 성대모사를 따라하시더라고요. 변질된 성대모사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제가 보이면 한사코 저한테 달려오셔서 변질된 성대모사를 한마디씩 뽐내시고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뒤돌아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천하보다 귀한 청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존경입니까? 아니면 조롱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속으로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 성대모사를 처음 시작했던 그 지체들의 성대모사가 최근에 들어서 저를 조금 비슷하게 잘 흉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똑같았어요. 하나도 안 똑같았는데 그런데 좀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하게 성대모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로 그거를 좀 닮아가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19세기 미국의 소설가였던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설에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의 거대한 바위산에 사람의 옆모습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그 바위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마을에 와서 그 마을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라는 그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 큰 바위 얼굴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전설 속의 인물을 기다립니다. 그는 바위 얼굴의 인자하고 지혜로운 표정을 보며 닮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중간중간 큰 바위 얼굴일 거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나타나지만 그들 모두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니스트는 큰 바위의 얼굴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경외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인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어니스트는 결국 그가 그렇게 경외했던 큰 바위 얼굴의 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쫓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돈을 쫓거나 권력을 쫓거나 명예를 쫓게 되면 그 쫓는 과정에서 새겨지는 모든 것들이 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가치를 쫓아 살게 될 때에도 그 가치에 따라 산 삶이 내 얼굴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이 나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성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주시는 복음 앞에서 노래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약 반년 이상 함께했던 구약 여행을 잠깐 마치고 신약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 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두고 한 칸 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두 성경 모두 누가라고 하는 한 명의 저자에 의해 기술된 성경들이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인들을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행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라고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 교회의 태동과 복음의 전진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누가가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는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를 하고요, 또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또 검증했던, 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역사서를 기술합니다. 그러니 누가의 특징을 꼽아보란다면, 고등교육을 받았던 이방인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신앙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찰하고 유려한 언어들을 사용하여 복음서를 만든 뛰어난 지필가이자 역사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으로 정의하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성격으로 인해 그 책 안에는 당시 사회 안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혹은 약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 또 수많은 이방인, 죄인, 부정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여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복음서 중반에는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짓고 병이 들은 여성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비유에 이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 이방인을 칭찬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특히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장면 등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칭찬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주님께 돌아왔던 사마리아인 비유도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과 구원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선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편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지하듯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편만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 서문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이 복음서의 서문에서 자신이 왜 이 누가복음을 기술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복음과 구원에 대해 서술하고자 붓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역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록하여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작성했다라고 서문에서 밝힙니다. 4절 말씀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에 대해 아주 약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쓰였는데, 이는 그가 그 당시 사회에서 고위층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전도하고 싶지만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좀 이렇게 친숙한 사이가 아니어서 각하라는 호칭을 써가지고 친숙하게 또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집필하여서 조심스럽게 그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후 그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및 출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노래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 한번 이 구조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넘어서 가지고 그 뒤에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예고대로 출생을 하고 그에 따라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57절부터 80절을 보면 26절에서 56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출생 예고와 정말 그 출생 예고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1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A와 A-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과 사가랴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니 주의 온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누가는 1절에서 4절 서문이 끝난 후 바로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는데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그 이름을 대기만 하면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뼈대 있는 가문의 일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 사람 모두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가랴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이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은 과거와 현재는 있으나 미래가 부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이때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로마의 지배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의 가정도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걸어온 길은 있으나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라고 말하지요. 그 아이는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이는 사가랴가 간구하던 미래에 대한 성취,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기간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사가랴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며 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그 일이 있은 뒤에 사가랴의 입은 굳게 되었고 나중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라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67절부터 79절의 말씀이 이 사가랴의 노래인데 다 함께 오늘 본문 69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본문 69절에서 구원의 뿔은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메시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노래로 바꾸어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사가랴가 노래를 부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으로 노래합니다. 아들, 즉 미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아들인 요한 역시 천사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장성하여 주님의 선지자라 불림받게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이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가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각 개인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나라를 보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로마라고 하는 대적이 나의 삶을 쥐고 있다 생각되는 그 현실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 사가랴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어졌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삶이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그 미래가 더 나은 미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그 복음에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로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사가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누가복음 1장 중반부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았던 것처럼 이 천사 역시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 소식을,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인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살펴보면 이 겉으로만 보았을 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직 그 남편 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당시 아마 유대법과 그 율법에 의해서 이 마리아는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 조금 빨리 결혼하는 풍습, 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학자들은 마리아가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이 수태고지를 경험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 남편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사실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결코 좋게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 먼 과거부터 예언되었던 그 놀라운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에 놀라면서 그것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후 그녀 역시 노래를 통하여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주신 복음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심을 기뻐한다라는 말로 자신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천함은 다른 성경에서는 비참함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비참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부터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는 유대인을 납제하고 괴롭히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사가랴의 노래에서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로마를 상징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천한 자, 줄이던 자가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가랴에게는 미래를 노래하게 했다면 마리아에게는 미래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희망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임할 때 비참함 속에서 살던 모든 이들이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그녀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은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정말로 모든 세대에 걸쳐 복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어려워도 다시 복음을 신뢰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모두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쓰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 그 안에서 사가랴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불렀던 사가랴는 아이가 없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이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으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꿔볼 수 있을 여지는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질타와 정죄 속에서 죽을 뻔한 운명을 타고난 그런 슬픈 삶을 살아갈 뻔한 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향해 수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서로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 늙은 남성에게도 오늘 현실을 정말 위기와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젊은 여성에게도 차별 없이 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별을 넘어, 지역을 넘어, 학벌을 넘어, 계층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복음은 힘을 갖게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사가랴와 마리아는 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을 찬양하는 과정 속에서 설교에 언급했던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던 이들은 마침내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은 노래했고 그들의 삶과 노래는 그 자체로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좋아하는 말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책으로 된 성경이지만 비신자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청년들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누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 믿지 않는 자로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던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살아가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게 되며 그는 그 복음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미리 경험했던 사가랴와 마리아의 노래를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복음을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복음이 되었고 그 살아내진 복음은 누가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바꾸었으며 또 그 누가로 하여금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서문에서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러워하며 이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라는 호칭을 쓰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이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호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데오빌로여 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데오빌로는 첫 번째 누가가 적어주었던 복음서의 말을 듣고 이 누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애정을 쌓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누가는 한 번 더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역사서를 기술하면서 이 데오빌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그 복음이 주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복음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또 오늘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그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라고. 너희에게 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복음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고 먼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데오빌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다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노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그들이 받게 될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결단 찬양 때 부르게 될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노래를 큰 목소리로 부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며 여전히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사가랴, 또 한 명의 마리아, 또 한 명의 누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가랴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힘과 권력과 불의가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아첨하며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굽실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임할 때 사가랴와 마리아는 노래했고 그 노래는 누가를 변화시켰으며 그 누가는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편만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한 명의 사가랴가 되어 또 다른 한 명의 마리아가 되어 또 다른 한 명의 누가가 되어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래는 오늘을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데오빌로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도구로 쓰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복음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